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신은총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풍성히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이 곳에 가득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져 있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강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들 예배를 위해서 또한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주님, 오늘 주님의 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드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다짐해 보지만 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선교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언어도 문화도 다른 선교지에서 우리의 소망이요 사랑이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주님을 모르는 모든 이들이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경제적인 모든 것들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세미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2년 동안 부흥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선교에 힘쓰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생명이요 진리이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이 회개하며 깨어 일어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급격히 변화되고 세상이 급격히 변화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분별력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우리 찬양대의 찬양 기뻐 받으시오며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수요일 오전까지 과테말라 우리 선교지 답사 탐방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잠시 뒤에 있다가 말씀 전에 한번 다녀왔던 것도 영상으로 한번 사진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월은 우리 노타이데이로 이렇게 좀 보낼까 합니다. 이게 타이 넥타이만 매지 않아도 더위를 조금 우리가 이렇게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7월, 8월 괜찮겠죠? 노타이데이로 해도 저도 그 노타이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마음에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험 당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예.
7회 8월은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우리 VBS 여름성경학교 지금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물품들도 지금 여기저기서 다 사고 구입하려면 비싸니까는 이미도 미국 교회들 미리 끝난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 자료들 같은 거 지금 막 얻어오시고 그래서 뒤에다 지금 다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이제 장식하고 우리가 이쁘게 장식해서 이때 우리가 정말 축제처럼 그렇게 우리 여름성경학교 함께 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마음은 있는데 망설이시는 분들 뒤에서 이렇게 자원봉사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여러 가지 또 간식으로 뭐로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니까는 우리 전도사님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도사님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양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뭐뭐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성대한 말씀 잔치가 되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성찬식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역시 1시 15분부터 성경 공부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영관 전도사님이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약 한 달 동안 건강검진 및 간단한 수술을 좀 받으시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부 진금 예배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하나, 네, 안녕하세요. 저희 킨더가든 우리 유치원 졸업생이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우리 엘레멘트 졸업생들이 있고 고등학교 졸업이 있는데 오늘 좀 불가피하게 못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김유담 그리고 정아린 그리고 김사무엘 앞으로 좀 나와줄래요? 네. 순서대로 이렇게 같이 주시면. 자 이쪽에 옆에 쭉 서세요. 순서대로 김유담 그리고 김사무엘 그리고 정아린 가나다 순이에요. 예. 자 졸업 증서 이름 김유담. 위의 사람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바 교육 과정을 잘 마쳤으므로 본 교회에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6월 26일 휴스턴 세미안교회 담임 목사 문석우. 자 박수 해주세요. 자 잠시만 잠시만요. 일로 오세요. 목사님 같이 사진 찍으셔야 돼요. 저기 앞에 같이 이거 네, 사진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 앞에 한 명씩 찍습니까? 네, 한 명씩 찍습니다. 네, 자 웃어주시고요. 자 박수 쳐주세요. 네. 자 졸업 증서 이름 김사무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022년 6월 26일 휴스턴 세미안교회 담임 목사 문석우. 자 박수 쳐주시고요. 자 사진 촬영하십니다. 사진 촬영. 네, 박수 쳐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졸업 증서 이름 정아린 위의 사람 동일합니다. 2022년 6월 26일 휴스턴 세미안교회 담임 목사 문석우. 네, 박수 쳐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 권평안 우리 고등학교 이번에 졸업하고요. 애리조나 그 학교에서 이틀 갔는데 이제 몸에 좀 열이 있어서 오늘 참석 못했고 또 우리 교회 이제 그 출석하지 않지만 우리 그 서혜선 집사님 아들 두째 아들 지호도 아마 올해 이렇게 졸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려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에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의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는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형편을 살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전에 우리 선교지 탐방했던 거 간단히 한번 사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Gracias, Pastor Nam y misioneros. Que Dios les bendiga. 아멘.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도네이션해 주신 그 지금 물품들 들고서 감사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이런 것이 뭐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은 이 선교지에서는 그것이 큰 아이들에게 선물이고 요긴하게 이렇게 쓰여집니다. 사진 하나하나씩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시간 관계에서 그렇게 못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에 사진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산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 보게 되면 이렇게 산에 아이들이 이렇게 산 높은 꼭대기에서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1시간 정도를 그 산길을 걸어서 그렇게 한두 명이 아니고 뭐 70명, 80명 뭐 이렇게씩 내려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그 막 기둥 같은 것만 세워져 있는 것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너무 힘드니까는 위에 산에다가 이제 그 교회를 세우려고 털을 잡아놓은 거 그것들 이렇게 좀 저희가 답사하고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 중간 중간에 선교지 탐방하면서 느꼈던 거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대한 자연 재해 앞에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무력감을 느낍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러한 그 문명이 아무리 찬란하다고 할지라도 이 자연 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때가 많고요. 한순간에도 이렇게 다 황폐해질 수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 개척 시대를 열고 뭐 인간 유전자의 비밀이 밝혀졌다고 사람들은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오만함을 떨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작은 병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이 앓은 지가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고 지금도 특별한 치료약 없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것을 보면은 과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이야기해도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작심하시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보다 조금 더 센 바이러스를 보냈다면은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죄송합니다. 이번에 과테말라 일정 내내 그쪽 지역이 우기라서 비가 왔습니다. 이 비가 얼마나 세차게 내리던지요. 정말 간만에 그런 빗소리를 한번 들어봤는데 저희가 묵고 있던 그 숙소에 보게 되면 양철 지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가 그 양철 지붕에 떨어지니까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그 정감이 어리기도 했지만은 그 소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우리는 해마다 그 들려오는 소식 중에 이맘때 여름쯤 되면은 이 산불 소식 피해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강원도 같은 데에 이렇게 산불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렵다는 그런 소식들이 종종 들려오고요. 이 미국에만 해도 이 서부 지역 같은 데는 거의 해마다 이 산불이 끊이지 않고 그것도 아주 큰 산불이죠. 산불이 끊이지 않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세미티를 방문했던 성도님들이 말씀 들어보게 되면은 그 요세미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자연적입니까? 그런 것들도 이 산불 때문에 자연이 많이 훼손되어져 있고 그 흔적들이 여전히 있다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 산불을 잡아보고자 사람들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이를 헤아릴 수 없는 소방차들이 그렇게 동원되고 또 소방헬기까지 동원되어서 그 불길을 잡아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좀처럼 쉽지 않지요. 길게는 몇 개월까지 그 산불이 이어지는 거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았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번에 과테말라에 가서 그렇게 세차게 비를 내리는 그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세찬 비가 그런 산불 현장에 단 몇 분만이라도 내린다면은 아무리 큰 불이라도 순식간에 진화되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모든 과학과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 산불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은 단 몇 분만이라도 그 모든 문제를 몇 분 안에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또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일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오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욕망대로만 살아간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 생각하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치 앞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자각한다면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 이런 오만방자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똑같이 답습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이 재난의 징조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이들의 말씀하시면서 미혹하는 사람들의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전쟁이 있을 것을 말하지요. 마지막 때에 자연재해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도처에서 지진과 기근과 굶주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가만히 이 말씀하는 거 한 구절 한 구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다 지금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이미도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런 일들은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에덴에서 신락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도 마지막 때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은 또 다시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정말 결정의 때, 심판의 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당장 오늘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오늘 하루하루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성가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이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끝까지 안 부르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잘 경청해 주셔서 제가 끝까지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렇게 장래도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이 마지막 때와 같은 그런 징조를 여전히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그거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나눠봤으면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도대체 준비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도 한국의 이 매스컴을 도배했던 그러한 기사가 있었어요. 한국에 그 전쟁이 일어나서 불바다가 되고 대기근이 올 테니
최후의 낙원인 남태평양 그 피지로 이주해야 된다고 해서 그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은 그 신도들 4,000명이 집단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 피지에서 있으면서 온갖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이 매스컴에 보도되어져서 아주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일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지막 때를 그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가장 잘 준비하고 가장 잘 살아가는 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을 사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되 대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바르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정체성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치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가면서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그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그 안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자 애쓰면서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알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안에 채워져야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지고 그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만 우리는 스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면은요, 금세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나올 것입니다. 그냥 욕망대로 끌려가는 그런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마저도 잊어버리고 그 정체성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잘 나오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내 앞에 덧입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애시당초 기대도 하지 마세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은혜에 목마른 사람, 은혜에 갈급해하는 사람,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 은혜를 붙잡기를 희망하면서 나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부어지는 것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서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조차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지만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도 받기 위함인 것이죠.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드려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심령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모습을, 전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것, 이러기 위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지만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아래로부터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다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요. 은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그렇게 만들어주는 힘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은혜는 죄를 지어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힘도 은혜인 겁니다. 은혜 받고 죄들을 깔끔하게 청산해버리는 거, 이것도 은혜지만은요, 은혜 받고 여전히 구질구질하게 죄를 달고 다녀도 끝내 하나님 곁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물고 있는 거,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은혜 옆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은혜 뒤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은혜 주변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질과 양은 다 다르지만은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더 은혜 받았다, 내가 더 은혜롭다, 다 부질없는 다 그런 자랑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생각과 마음 가운데 체험하고 이렇게 실감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메마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얼어붙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답은 아주 쉽습니다.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은혜의 수도꼭지를 아주 잠가버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똑똑 떨어지는 물방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틀어놓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참 추운 겨울날 이 물이 수도가 동파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 많이 틀어놓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만 똑똑 떨어져도 물이 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수도가 맞습니까? 그게 수도가 얼지 않는데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은혜의 물을 수도꼭지 꽉 잠가버린 것이 아니라 힘들면 조금이라도 똑똑 떨어지게끔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책을 많이 읽지 않아도 좋아요. 하루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저 살아가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짧게나마 한 구절 묵상해보는 그런 성경 한 구절, 운전하면서 듣는 그런 찬양 한 곡, SNS 같은 것들을 보다가 우연히 보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영상 하나, 은혜로운 말씀 글귀 하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잠시나마 눈을 감고 짧게라도 드려보는 그 기도, 이 모든 행위들이 우리 마음의 은혜 수도꼭지를 잠가버리지 않고 조금 똑똑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똑똑 떨어지기만 해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얼어붙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나, 이것에 대하여는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는 은혜를 받고 있다,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삶은 오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내일의 삶은 내일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로 살아갈 때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재난의 징조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마지막 때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져야 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복음에는 역동성이 있어가지고요,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 복음이 어떻습니까? 유럽의 종교 개혁의 그런 현장으로 만들었어요. 이 복음이 미주 땅에 들어오면서, 미국 땅에 들어오면서 미국 땅에 큰 붕이 일어나고 끝심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파송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각성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복음의 운동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프리카와 이 중남미를 중심으로 거대한 그런 영적 무브먼트를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러한 것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이 과테말라도 오랜 시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를 받으면서 그들의 문화가 이런 캐톨릭적인 문화고 그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캐톨릭 신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개신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이 제대로 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의 그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들의 교육 수준을 이번에 가서 보니까는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초등학교만 졸업했던지 아니면 잘해야 중학교만 졸업한 그러한 목회자분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복음은 받아서 이분들의 마음은 뜨거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이에요. 저희가 방문했던 선교사님께서 바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20년 넘게 계시면서 그렇게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시고요,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성경 교재를 가지고 다 스페인어로 번역을 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그래서 그 교재를 가르칩니다. 이분에게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이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이 목회자분들이 이제는 각지로 흩어져서 한 사람이 많게는 5군데, 6군데, 1시간, 길게는 2시간씩 그렇게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면서 과테말라 전역으로 흩어져서 또 그곳에서 그룹을 형성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우리가 현지 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이 우기라 비가 세차게 오면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오신 그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앞에 사진들 보게 되면 왜 테이블 막 깔고 테이블에 사람들 앉아 있고, 그게 다 그런 현장입니다. 과테말라뿐만이 아니라 인근 국가 그리고 멀리서는 멕시코까지 이렇게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이러한 운동이 이렇게 불붙고 있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는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복음과 연관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무이기도 한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그런 방법 말고도 저희가 방문했던 이 선교사님처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자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그런 선교 방법도 있지요. 이번에 우리가 방문할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은 물품들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훌륭한 그러한 그 복음 증거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번에 선교사님을 방문했을 적에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이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좀 대접해보고자 굉장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이 사진에 보게 되면 좀 우리가 식사하는 사진 장면 하나 나오는데 근사한 식당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데입니다. 거기 굉장히 근사한 식당인데요. 그동안 선교사님들 드시고 싶어도 비싸서 선뜻 드시지 못하는 거, 우리 이렇게 지역교회에서 선교지 가서 그분들 맛있는 식사 먹기, 정말 돈이 비싸서 섣불리 드시지 못했던 거, 그거 사드리는 거, 이것도 선교 아니겠습니까?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또 사진 중에서 치킨 가게인데 그 지역에서 유명한 치킨 가게인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휴스턴도 몇 군데 들어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치킨을 먹는 거지만은 이 지역 현지 선교사님은 그것이 비싸서 그것을 마음껏 드시지 못해요. 우리가 좀 넉넉하게 싸서 그것을 이렇게 싸드렸더니 댁에다가 바로 전화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외식이다. 우리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드시고 싶었던 거 해드리는 거, 하시고 싶은 거 하게 해드리는 거, 이런 것도 선교 아니겠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현지 사람들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작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은 의뢰의 그래야만 하는 줄 알고 그냥 간과해버리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 보지 않고 간과해버리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3박 4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문해서 그저 선교사님들이 모시고 시시때때로 그냥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가시고 싶은데 가게 해드리고, 이렇게만 3박 4일 여러분들 보내고 와도 저거 훌륭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면은 선교사님들 생활이라도 조금 편하게 해드리는 것도 선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휴스턴 세미요한교회가 부흥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욕심내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사실 그동안 기도하면서 조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이제 개척 2년차밖에 안 됐으니까 하나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가도 좋사오니 꾸준히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선교지에 가서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급격한 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급격한 북이 좀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전적으로 책임지는 이런 선교사님들도 좀 파송하고, 정말 이렇게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좀 힘있게도 도와드리고, 이 교회가 부흥되어야지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욕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부흥 좀 시켜주세요.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흥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역교회 책임 중에서 이런 부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이때를 살아가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렇게 연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직접 전하든지, 복음을 전한 자를 보내든지, 돕든지,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됐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앞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습 두 가지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복음과 연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있다고 해도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어진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만으로는, 감정에 동의가 되어진다고 해서 그 감정만으로도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야만이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거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순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믿는 자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순교의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이런 문제 한두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솔직히 제 마음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무서워요.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저에게 이런 순교에 우리에게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만약에 이렇게 어떠한 그 마지막 때 순교의 순간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은 그것에 감당할 수 있는 힘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못하잖아요. 우리의 본성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것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혹이라도 그때에 성령님의 강한 감동이 있다면은 아마 우리들이 그런 순종하는 그 길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나가야지.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나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사람으로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아니죠, 이미도 이 세상에는 지금 이 악한 그러한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요, 우린 전부 다 추풍 낙엽처럼 그렇게 쓰러져요. 자신하지 마세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 추풍 낙엽처럼 이 세찬, 이 악의 바람 견뎌내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그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에 관하여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번에 우리 과테말라 방문했던 우리 이춘범 선교사님 보면 저는 항상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요. 온 생각과 마음이 선교에 가 있는 분이에요. 선교 이야기만 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분 연세가 70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세가 70 있게 되면요,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 노후 생활을 어떻게 편안하게 즐기면서 어떻게 편안하게 잘 살까?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나 갖는 생각 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은 이 선교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딜지 모르지만은 선교지가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본인은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바로 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저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의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늙으셨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나이가 그렇다는 것이지 선교사님 뵐 때마다 항상 젊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 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번 주 우리 금요성령 집회 때도 우리 김용관 전도사님께서 이 복음 사역의 패턴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만, 그럴 때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듯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복음과 연관 있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죄에 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권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힘 있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며 나갑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살아가는 이때는 의심의 여지 없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무엇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고작해야 그저 이 땅의 욕망 따위로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바른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안에 이 채워져야 되는 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권능을 보여잡고 그 권능의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도 전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주의 영광을 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사는 성도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만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영으로 원치께서 말씀하셨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서 보여주시는 주의 영의 권능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의 손에 살아 주기 원합니다. 복음 증거를 장사가 주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보여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을 쌓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령의 권능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붙잡기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무예로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시고 우리에게 만면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영으로 성령의 권능을 찾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이 시간을 도와주시고 입어주시옵시고 어제 강한 성령의 능력 속에 살아주시고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가득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으로 우리에게 일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부어지는 그 영 하나님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의 삶에 충성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도 증거하며 이렇게 복음과 연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 땅의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